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 열왕기하에는 열왕기상도 마찬가지지만 그 성경 말씀이 좀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1장부터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아합이 죽었다라는 건 이제 우리 열왕기상 마지막에 그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아합과 이세벨. 이세벨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예후에 의해서 예언대로 죽는데 먼저 아합이 죽어요. 근데 그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인데 이제 배반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하시아가라고 나오죠. 이 아합 이후에 지금 아하시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데, 아하시아라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유다 왕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그곳 아하시아가 사는 북이스라엘이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대요.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방 신이죠. 다 똑같은 신이지만 그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걸로 봐서 당연히 우리는 이제 이게 우상을 섬기는 이단 신이라는 걸 당연히 다 알 수가 있고, 근데 그 신에게 이제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마리아 왕이니까 아하시아죠. 그 아하시아 왕의 사자, 아하시아가 보낸 그 사자를 찾아가서 그 사자에게 지금 이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고 있는 그 사자에게 너희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니? 그러니까 너는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전하라고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 보면 이에 가니라 라고 나오죠. 4절에 보면 5절에 이제 사자들이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서 이제 들었기 때문에 돌아간 거죠. 그래서 왕에게 돌아왔어요. 왕이 물어본 거죠. 왜 왔니?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엘리야에게 했던 말을 이들이 들었는데 그걸 그대로 옮겨줘요. 6절에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물어보죠. 누가 그런 말 하대? 8절 보니까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털이 많은 이라는 말 또는 털옷 입은 사람이다 라는 주석도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성경에 개역개정 보면 털옷 입은이다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이제 왕이 바로 알아봐요. 디셋 사람 엘리야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우리 전에 봤었지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뭐 했어요? 낙타의 털옷을 입고 그리고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살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우리가 그때 얘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쨌든 그 엘리야를 드러내는 이제 딱 알아봤어요. 아하시아가 엘리야라는 걸. 9절에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50부장하고 군사 50명을 보내요. 엘리야에게. 가봤더니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왕이 내려오라고 합니다 했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부른 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하고 너 50명을 살라버릴 거야 하니까 바로 불이 내려와서 진짜 살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죽었으니까 왕이 그걸 알고 다시 50부장 하나 하고 또 50명을 보낸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여 속히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엘리야가 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희들을 살릴 거야. 근데 진짜 또 살랐어요. 100명이 죽어버렸어. 그 왕이 세 번째로 또 50부장하고 50명을 보냈어요. 근데 이 50부장은 앞에 두 50부장의 운명을 안 거지. 그러니까 가자마자 그냥 무릎 꿇고 13절에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귀하게 보소서. 저번에 다 죽이셨죠? 여기 14절에 보면 내 생명하고 이 50명 생명은 좀 귀하게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15절에.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내려갔어요. 이 50부장은 사는 거예요. 나머지 50명하고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죽으리라. 16절에 17절에 보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없었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국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이 아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유다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로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들로. 그 계보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같은 계보로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게 남유다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배도한 국가예요. 배도한 국가.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국가인데 그래서 왕들이 다 패역하고 전부 반란에 의해서 왕을 집권한다든지 또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신하가 집권하든지 하여튼 만신창이가 된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국가는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왕이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첫 왕이 누구였어요? 여로보암이었잖아. 기억해요? 나머지 모든 왕에게 무슨 주석이 붙는다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라고 붙어있단 말이에요. 다.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모든 이스라엘 왕들 뒤에 주석이 붙어있어. 주석이 붙어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반역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마리아 그 혼합 쪽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국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지금 1장을 읽었는데 지금 이 1장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인간적으로 보면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금 1장을 읽었는데 지금 제가 이 열왕기하를 보면서 어느 하나를 딱 찝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난해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풀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첫 번째 이야기가 열왕기하의 1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 뒤에 보면 뭐 쇠도끼 얘기도 나오고 금도끼, 은도끼 같은 그 쇠도끼 얘기도 나오고 어디에도 이게 이렇게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버지가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거 풀기 전에 잠깐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말씀 보고 이제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우리도 침묵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라고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성령의 감동에 따라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아버지 은혜로 저희들에게 열어주셔서 아버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 아버지가 살아계시며 이 시간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에 얼마 남지 않은 정말 혼탁한 이 말세지 말의 이 세상에 이 마지막을 정리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보다 확고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아들 된 우리들이 당연히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기에 아버지를 알고 싶사오니 아버지여 당신이 어떤 분인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아버지를 만날 그때까지 저희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우리 아버지를 만나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50부장을 보냈어요. 일단은 이 아하시아가 병에 걸렸다고 했고, 그런데 이 바알세봅이라고 하는 이단 신에게 병이 낫겠나 물어보러 가죠. 근데 이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약할 때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인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의 경우에 자신의 삶에 병이 들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면 우리는 늘 예배 볼 때는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아버지는 완전하십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이제 정작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아버지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다른 힘 있는 사람이나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사물이나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찾아가요. 그것이 오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바알세봅이에요. 그런 존재적인 양식을 우리가 그렇게 계속 가지고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면 그 끝은 당연히 심판이에요.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바알세봅에게 물어보러 갔다고 했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뒤에 게 앞에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세봅에게 자신의 문제를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그의 존재 자체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든 모습이다 라는 거야. 다락 난간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락을 어디서 봤냐면 엘리야에게서 봤어요. 엘리야의 다락은 이 일반 땅에 붙어 있는 방들하고 분리되어져 있는 밀실이고, 따라서 그 다락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장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간적인 다락의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락은 그러므로 방주를 뜻하고 모세의 방주를 뜻하고 이스라엘의 노아의 방주를 뜻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종국적으로는 결국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서 떨어져서 세상으로 내려오면 그 내려오는 것 자체가 병든 거예요. 사실은 병들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렸거나 내가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문둥병이거나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바닥에 찰싹 붙어서 앉은뱅이로 일어서지를 못하는 상태. 종국적으로는 흑암에 있어서 나사로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데도, 썩어서 부패가 나는데도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거기서 썩어가며 부패하고 냄새만 일으키고 있는, 악취만 일으키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십자가에서
분리되어진 삶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게 흑암의 삶이고 그게 사실은 죄예요. 삶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에게 아버지가 없어서 이 세상, 너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이 세상에 살지만 너는 이미 천국 아들인데 천국 아들이면 천국 아들의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 이름도 없고 생명도 없는 어떤 존재에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죽은 시체나 다름없는 존재들이고 영적으로 보면 개와 돼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들. 다만 사악함이 극에 달해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기에 머리만 좋고 교활해서 세상 권력을 가지고 다른 존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존재에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존재에게 의존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야.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야. 넌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을 번역하면 너의 그런 상태가 나를 의지한다고 하며 실제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아직도 세상에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죽은 것이야. 이미 죽은 것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나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이미 지옥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리적인 호흡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그냥 그쪽으로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글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왜 그러면 아무 죄가 없는 50부장 둘하고 그 50부장에게 속한 50명의 병사들을 하나님의 불이 살랐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에게 아버지가 없어서 네가 세상에게 물으러 가니? 라고 했어요. 자, 6절에 보세요. 그 얘기를 들은 사자가 왕에게 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아버지가 없어서 내가 세상에게 의지하러 가니? 너는 죽을 것이다. 엘리야가 나중에 왕에게 와서 16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버지가 없어서 그 세상에 의지하러 가니? 넌 죽을 거야. 왜 아버지가 같은 말을 3번 했을까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지금 이 모든 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부분이 사실은 이해가 됐어야 되는데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복습 겸 말씀드리면 엘리야가 승리를 앞두고 이제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사는 것조차 힘듭니다, 아버지. 나를 빨리 불러가 주셨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자신이 깨어져 가고 부서져 가는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아버지에 대한 호소, 그 간절한 소소를 엘리야가 들었을 때 아버지는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도달하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산,
그 하나님의 산에 엘리야가 도달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승리죠. 그 승리됐다라는 그 사실이 또 구리야. 자기가 완전히 부인됐다. 즉 이스라엘의 대속죄 일에 해당되는 내가 완전히 부인된 존재가 됐다. 그것이 승리. 내 옛자가 온전히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그 승리를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에게 이 엘리야가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열심히 유별한데 왕이 아합 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한다. 이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거기 참 독특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거기 보면 11절에 예레미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보혈의 옷으로 섰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날 때 최후의 심판 때 아버지가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그 새 심판이 일어난다. 영과 혼과 육 또는 666에 해당되는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봤어요. 솔로몬에게서도 봤고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우리의 성전을 완성하실 때 그 성전의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3번 일어나야 돼요. 어떤 심판이냐? 육의 심판이 일어나고 혼의 심판이 일어나고 영의 심판이 일어나야 돼. 육의 심판, 혼의 심판, 영의 심판. 그 육과 혼과 영을 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기에 666이 있고 그 666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가는 우리 존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셋이 다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나의 존재에 대한 심판도 셋이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 권력.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거짓으로 얘기하는 세상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 그런 존재들의 심판도 셋이야. 그래서 그 셋에 대한 심판이 지금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 가운데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읽었던 엘리야 가운데 그 세 심판이 있었죠. 그 세 심판이 뭐였냐면 처음에 바람, 지진, 마지막에 뭐야? 불. 바람과 지진과 불이었었어요. 그래서 심판이 3번이 있다. 마지막에 불은 종국적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심판이 셋이 있다는 건 결국 우리의 3의 요소, 우리의 육과 영과 혼이 온전하게 심판받아야지 육과 혼과 영이 심판받아야 어떻게 된다? 새롭게 재생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부활한다는 거지.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몇 번 엎어졌다고요? 3번 엎어졌어. 3번. 3번 엎어져서 자신이 3번 죽고 그 존재의 죽음을 3번 가져오고 자신의 생명을 3번 준 거야. 이걸 여러분 영혼육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다 얘기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도대체 그 죄가 뭐냐고, 죄가. 그 죄가 뭐냔 말이에요. 그 죄는 우리의 영의 죄요. 그 영의 죄에서 비롯된 우리의 혼, 마음의 죄요. 그 마음의 죄가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낳은 우리의 행위의 죄요. 몸의 죄.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죄야. 영과 혼과 육이 내가 아버지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면 처음에 내 육과 그 다음에 혼, 마음과 그 다음에 영, 이 3가지의 죄덩어리가 내가 아버지의 그 거룩한 그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너와 내 사이를 가르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너는 절대로 나에게 나올 수 없다. 죄가 있는 존재는 죄가 전혀 상관없는 아버지에게로 나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세 가지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죄의 싹은 뭐라고? 사망. 죄의 싹은 사망. 그래서 죄는 반드시 증상, 종국적 증상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등장하는 거고 그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사망은 셋이니 그 셋의 사망이 셋의 생명으로 부활되지 않으면 지성소의 아버지에게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도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지나야 되고 성막에 있는 그 문을 지나야 되고 그 문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앞에 번제단에서 타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먼저 태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성막 문을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지성소 문을 지나야 되는 거야. 그 휘장을 2번 지나는데 휘장이 2개가 아니고 사실은 3개인 거예요, 여러분. 3개. 왜 무슨 회장? 내 몸의 휘장, 내 마음의 휘장, 내 영의 휘장. 그 3가지 휘장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찢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냥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만 찢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그럼 예수님의 은혜 없이도 십자가의 은혜 없이도 그럼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성막의 문을 지나서 성전 뜰을 지나 번제단과 그 물통 거기 물 대야를 지나서 물두덩을 지나서 그 다음에 성막문을 지나서 왼쪽에 등대 그 다음 오른쪽에 떡상을 지나서 분향단까지는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성막 문 자체도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성막 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이 그 실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길에 꼰 배의 실로 하얀 실로 청색, 자색, 홍색, 하얀 실로 4가지 실의 무늬가 성막 그 문에 울타리 말고 울타리는 하얀색 거기는 진짜 죄가 없으면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울타리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어. 어떤 인간도 죄가 없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성막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밖에 없는데 그 문에 새겨져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뭐라고요? 흰색, 가늘게 꼰 배실. 청색은 뭐? 하나님의 색. 자색은 뭐? 왕의 색. 홍색은 뭐? 십자가, 피의 색. 거기 홍색이 있잖아요. 거기 십자가가 있는 거야. 그걸 십자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었다라고 하는 위에서 밑으로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만 찢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해서 성전뜰과 성소 사이의 휘장도 찢은 거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누구든지 그 성소라는 것 자체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거기를 찢고 뭘 만든 거야? 문을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 안에 십자가는 시간적으로 후이지만 존재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선행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세워졌지만 복음의 역사, 존재론적인 역사 속에서는 십자가가 제일 먼저 세워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믿음, 십자가 세워지기 전의 존재들은
십자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거야. 거기 그 사람들은,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것이 나를 구원할 십자가의 보혈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세워질 것이다라는 그것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적어도 아버지가 그렇게 봐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3번의 심판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영과 혼과 육이 심판받아야 되고, 그리고 종국적인 구원을 위해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억압했던 사탄과 이 세상 모든 권력과 그리고 그것들을 옹호하고 있는 이 더러운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서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자기도 가고 그들도 끌고 가고 있는 이 영적 지도자들, 그 666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 거고, 그 666에 대한 심판과 내 자신에 대한 심판, 이 3가지가 그 셋 셋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엘리야 경우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열왕기상 20장에서 16절부터 여러분이 보셨으면 자세히 한번 기억해 봐요. 15절에 그 하사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고 예후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사엘 칼이 있고 예후의 칼이 있고 엘리사의 칼이 있는데 실제 성경 속에서는 엘리사의 칼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건 뭐란 얘기예요? 영적인 심판이라는 거야. 최후의 심판.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완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예후나 하사엘도 전부 상징적 존재인 거예요. 상징적.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666 심판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 666 심판이 계시록에 나오는 인해 심판 6개와 그 다음에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그 666의 심판과 종국적 심판, 그 666의 심판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심판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방해하는 그 666의 심판. 근데 우리를 방해하는 이 육에 대한 심판, 내 안에 있는 666의 심판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대신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심판, 세계의 심판을 엘리야가 받고 엘리야가 생명을 줘서,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어요.